5월 13일 잠언 7장 1절로 9절 지혜의 말 호리는 말입니다. 7장 전체는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이 서론이고요. 그리고 25절로 27절이 결론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6절로 23절이 본론인데요. 6절로 23절 본론 부분은 한 젊은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음란한 여인에게 희생되는지,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되는지를 자세히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서론 1절로 5절 부분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어리석은 젊은이의 첫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서론에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 방법, 그것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1절로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먼저 1절로 3절은 사실 앞에서 계속 반복된 내용입니다. 동일하죠.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것은 2절에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어상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처럼 이라는 의미입니다. 델리치라는 주석가는 이 히브리어가 눈 안에 비친 작은 사람의 모습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역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죠.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광야, 그 많은 참으로 위태로운 광야의 위협 속에서, 외로운 광야에서 다윗을 숨겨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윗도 눈동자 안에 담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과 같이 여기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역시 내 눈같이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내 법, 결국 토라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직하고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잃으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눈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길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또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 동일한 것입니다.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우리 반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그 쉐마의 말씀을 손목에 맬 때 손가락에 7번, 손목에 7번씩 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부적처럼 그것을 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교훈은 마음판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마음판.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한 개인의 인격 속에 녹아서 부어지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입니다. 인격의 세 요소는 지정의이죠. 모든 면에서 말씀을 내 안에서 지성으로, 또 감정적 동의로, 또 의지적 결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라 하시죠. 4절에서는 앞서 솔로몬은 내 말, 내 명령, 내 법을 지키라 하셨는데 4절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그 자리에 넣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의 말, 계명, 법은 지혜와 명철과 동일한 것이죠. 특별히 4절에서 지혜와 명철을 내 누이,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지혜와 교제하며 지혜와 하나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공동 번역은 말이죠. 이 4절 말씀을 지혜를 내 신부로 삼고 슬기를 내 애인이라 불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부, 애인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죠. 지혜는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지켜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사랑과 애정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격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체인 사람으로 여겨서 사랑과 애정을 쏟으라는 것.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때 지혜는 나를 동일한 사랑으로 또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끼시듯이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일 때 거기에 음란이 끼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은 잠언 2장과 6장에 동일하게 반복되었어요. 계속 반복되는데요. 잠언 2장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잠언 6장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혀로 후리는 말 이것은 거짓으로 칭찬하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 이런 의미죠. 이렇게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요. 특별히 뜨거운 피를 가진 젊은이들이 그렇게 칭찬하며 매끄럽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말, 특별히 이성의 유혹에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행에 빠져 인생을 망가뜨리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젊은이들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죠. 그것은 어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진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예화로 소개하시는데요. 그것이 6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유혹되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교훈을 듣는 우리에게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 단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6절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목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녁 시간에 우연히 밖을 보다가 목격한 장면이라고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죠. 사실은 말하는 지혜자의 시점은 그 청년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우연히 밖을 보다가 그냥 목격한 것,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말도 듣고 있고요. 아주 자세히 그 옆에서 그를 지켜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굳이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흔히 목격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7절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로 그를 묘사하시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언어적 의미가 열려있는 자입니다. 생각이 아주 단순해서 외부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무방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외부의 유혹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가 없는 자는 바로 앞서 말씀 주셨던 의인화된 지혜와 만남이나 사귐, 또 사랑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아버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한 자인 것이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그래서 아버지의 교훈은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도 관심 바뀌죠. 그래서 간단한 사태도 분별할 수 없는, 참으로 명철함이 없는 자입니다. 8절의 모습, 그 모습은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그 어리석은 젊은이를 관찰자의 시점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죠. 그런데 그 거리를 지나 골목, 즉 사람이 뜸한 골목으로 접어드는 것이죠. 음녀가 기다리는 곳을 향해서 이 방황하는 청년의 발걸음이 결국 향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그 여인의 집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조금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거리와 골목을 스치면서요. 또 특별히 9절에는 시간적인 방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때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여 저물 때 시작합니다. 이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황혼이 점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저물 때, 황혼, 어두움, 깜깜할 때, 마지막으로 깊은 밤 깜깜할 때죠. 사람이 잘 구분되지 않는 어두움의 때까지 그는 거리와 골목을, 그리고 그 시간들을 방황하며 점점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유혹에 점점 노출되어지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지는 것이죠. 이 일을 벌이는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빛에서 점점 멀어질 뿐 아니라 깊은 어둠에 빠져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위기는 음녀나 또 다른 어떤 유혹에 대해서도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말이죠.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을 때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내 안이 텅 비어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죠.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만을 붙들기 원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온전하신 지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찾아 내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그 지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넉넉히 이기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에 많은 유혹과 함정이 있음을 압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모심으로 이 모든 유혹과 함정을 피하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